제 이름은 대구에 있는 유명한 철학관에서 지었습니다. 그 대구에 딱 신천대로 타고 가다 보면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는가 큰 간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지은 건 아닌데 그때 당시 81년도에 10만 원 주고 지은 이름입니다. 이게. 이야, 그때 10만 원이면 지금 얼마예요? 200만 원 할까요? 저희 어머니의 믿음이 크십니다. 사주팔자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그래가지고 10만 원 주고 아무나 지을 수 있는 민수라는 이름을 와, 이 민수는 교과서만 펴면 민수가 나오고. 근데 이름은 참 괜찮은 이름인 것 같아요. 온화할 민자에 빼어날 숫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름대로 된 것 같습니까? 뭐 사주팔자를 믿으시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저는 뭐 그런 거 다 믿지는 않지만 좀 이름대로 되는 경우들을 좀 봐요. 욱자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욱자. 성격이 욱해요. 제 아는 목사님 욱자 있거든요. 엄청 욱합니다. 뭐 꼭 저는 믿는 것은 아닌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 그 대상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보세요. 코끼리. 왠지 코가 길 것 같잖아요. 코로 뭔가를 할 것 같잖아요. 기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린. 목이 왠지 길 것 같지 않아요? 코끼리랑 똑같아요. 코끼리랑 코끼리의 이름이 똑같다는 말이죠. 그지? 기린이랑 코끼리가 코가 길어서 똑같고 맞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정체, 그 대상을 설명해 주는 아주 요긴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그게 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 근데 원래는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의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큰 아버지. 근데 역설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람은 비참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죠? 야곱. 그쵸? 뒷발꿈치를 잡다. 이게 의역하면 무슨 뜻이죠? 약탈자, 욕심쟁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뒷발꿈치를 앞서가는 사람의 뒷발꿈치를 잡고 내가 앞서갈 거야 라고 하는 빼앗는 자, 욕심꾸러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정체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뭘로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그 대상의 정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오늘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이 좀 페이지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평소와는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페이지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자 우리 앞에 있는 어린이, 우리 하람이 똑바로 앉으세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람이. 우리 시우 형 보면서 잘 따라하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엘로힘이라는 복창도 잘해요.
엘로힘이라는 말은요, 이름은요, 하나님의 위엄, 창조,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주는 호칭입니다. 사실 이 엘이라는 말, 여기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입니다. A. 알파벳으로 말하면 A. 이거는 L 발음이 나고 H-Y-M 엘로힘이 되는데요. 이 L이라는 말이 사실 신, 그러니까 전능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L이라는 이 알렙이라는 첫 번째 글자가 이 근동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상형화시킨 문자예요. 이게 소머리. 그게 영어도 알파벳으로 A가 되죠. A를 거꾸로 돌리면 소머리가 됩니다. 그럼 페니키아 문자, 뭐 저 아람 문자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인데 하늘에서 온 신임으로 끝나면 히브리어에서 임으로 끝나면 복수입니다. 하늘에서 온 신들이에요. 신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위엄의 복수다. 장엄의 복수. 여러분 이 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삼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유인물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처음 나오는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복수형인데 삼위 하나님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단어로 구약에 2500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 말이 God이 됩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 조금 맨 마지막에 우리가 또 살피겠지만 사실 이것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장 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을 대문자로 붙여서 God이라고 했던 거죠. 일본에서는 이 God을 어떻게 번역하냐? 카미로 표현합니다. 카미. 그러니까 여러분 카미카제 알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 때 자폭했던 비행기 카미카제. 그 카미카제가 사실 신 카제가 바람이거든요. 신의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건 천황을 말하죠. 천황. 근데 그 천황을 말하던 신을 하나님으로 이제 표현할 때 성경에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 마찬가지로 카미로 표현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중국어로? 우리 중국어 선생님 어디 가셨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제, 옥황상제, 상제로 God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때 중국 사람들은 신 중의 신을 상제, 상띠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불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상제라고 표현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그것을 이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아도나이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도나이. 오. 아도나이라는 말은 아단이라는 말에서 파생한 이름인데요. 종이 누구를 부를 때? 주인을 부를 때.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대문자 로드입니다. 로드. 그냥 소문자 로드면 그냥 주인님.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인님이에요. 근데 대문자 로드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라고 할 때 이제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도나이에게 복종해야 하고 또 섬겨야 할 전능하신 통치자로 우리는 부르는 것이고
만물의 소유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시편 39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38페이지로 잘 돌아가셔야 돼요. 하람이 목사님만 말할 거예요. 오늘 우리 하람이 신이 났네. 목사님만 말할 거예요. 자, 괜찮아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일상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쉽게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는 못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 하면 항상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여호와라고 발음을 안 했습니다. 그냥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세 번째, 샤다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에 이 찬양 여러분 혹시 아셔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이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거든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yon,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아까 엘로힘을 줄이면 엘. 그것을 조금 더 이제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ion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찬양이에요.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어떠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위안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주영이가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우리 주영이가 창세기 28장 3절 한번 거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박수! 우리 주영이가 우리 오전에 어린이 신앙교육 할 때 제일 크게 제일 또렷또렷하게 잘 읽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박수 쳐줄게요. 다 같이 박수. 글씨도 너무너무 잘 알고. 초등학교 1학년이 글씨 다 알고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알고 들어가셨어요? 다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주영이는 글씨도 다 알고 똑똑합니다. 자, 네 번째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실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준 이름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난주에 우리 살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난주 우리 생각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세요. 이 히브리어로 여호와가 이 글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드해 바우해거든요. 이거 Y H V H입니다. 알파벳으로 보면.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이 단어를 히브리인들이 발음을 안 했어요. 뭐라고 읽었다고요?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또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YHWH 뭐 V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발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예, 뭐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참 뒤에 사람들이 이것을 발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차용했냐면 아도나이의 모음을 차용한 겁니다. 아도나이, 아, 오, 아, 이.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이가 되는 겁니다. 야호와이. 우리가 발음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발음은 아니에요. 이 YHWH를 기본으로 하고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인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훼가 맞다. 근데 야훼도 몰라요. 이게 맞는 건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는요. 우리는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원 자존자시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언약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도 강하게 나타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부, 성자, 성령에게 각 여호와라는 이름을 성경은 적용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민수기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약의 축도를 할 때 여호와가 3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성경 신학자들은 이 3번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예수님, 여호와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한 것이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데오스라는 말입니다. 데오스. 이 데오스라는 말이 사실 원래는 이 데오스라는 말이 그냥 그 그리스의 여러 신들을 표현할 때 데오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대문자 우리가 세타죠. 세타. 여러분 옛날에 영어 발음 기록 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이거 무슨 발음이에요? 번데기 발음.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그러니까 데오스가 되는 거죠. 데오스. 따라합시다. 데오스. 데오스나 그러면 안 되고 데오스. 세오스가 아니고 데오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God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중국 한자로는 신이 되는 것이죠. 구약의 엘로힘, 우리말의 하나님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헬라식 이름이 데오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요, 이 데오스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학년 누가 있어요? 2학년? 시우가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아멘. 박수. 사실 작년에 우리 시우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되게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잘 읽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 쓰기 1등이 우리 시우하고 주한이에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곧 무엇이다? 데오스다.
예수가 곧 데오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도나이의 번역이에요. 아도나이가 바로 로드라는 말이라 그랬죠. 이것이 번역되어서 큐리오스. 큐리오스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0인역, 아까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을 쉽게 쓰지 못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인역 학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 번역할 때 큐리오스로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래서 이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이 큐리오스가 표현됩니다. 그리고 주인님, 우리가 섬겨야 할 분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바로 이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네로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너의 큐리오스가 누구냐? 환희야, 너의 큐리오스가 누구야? 큐리오스가 무슨 뜻이라고? 주님. 환희야, 너의 큐리오스가 누구야? 자, 옆에 있는 유건아, 너의 큐리오스가 누구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큐리오스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했어요. 유나, 너의 큐리오스가 누구야? 하나님. 유건이도 동의해? 환희도 동의해? 박수. 이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 저기 하람이의 큐리오스가 누구예요? 오, 박수. 근데 네로 황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큐리오스가 누구냐? 나냐? 목사님이 네로예요. 네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큐리오스냐? 아니면 네가 믿는 예수님이 큐리오스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너는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너의 큐리오스가 누구지? 다시 말해보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큐리오스야? 오, 박수. 실제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큐리오스가 누구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 데우 휘오 큐리오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시다. 사자들이 나와서 팔을 뜯고 다리를 뜯고 몸을 부셔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데오 휘우 큐리오스라는 말에 약자를 다 따면 앞에 글자를 따고 마지막에 큐리오스의 S를 따면 뭐가 됩니까? 저 유명한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익투스 물고기. 물고기 이렇게 해놓고 이제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적혀져 있죠. 이하야 너의 큐리오스가 누구지? 하나님. 시오야 너의 큐리오스가 누구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으니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주라고 되어 있죠. 주 너의 하나님. 큐리오스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큐리오스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이름 역시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오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도마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파테르. 이 파테르란 말은 아버지, father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이 명칭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되었지만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신자는 부자지간이라는 따뜻한 가족적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다정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 아직 초등학생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기 환희하고 유건이 초등학생 아니에요?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가? 둘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 시작. 뭐 김밥 안 먹고 뭐 저기 뭐 김만 먹었나? 힘차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파테르라고 부르셨습니다. 파테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실상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던 명칭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고요. 또한 신약에서는 창조주, 아버지, 모든 것의 기원, 모든 존재의 기원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창조주로서 사용되기도 했고, 또 기도의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기도의 대상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고, 믿는 자와 영적 자녀들의 아빠,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자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기도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학생들, 우리 지금 고등학생은 없으니까 중고등학생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 정도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 친근하신 아버지. 우리 유은이는 아빠가 친근해요? 어때요? 친근해요? 아, 진짜? 유건이는 아빠가 좀 친근해요? 뭐 대답이 시원찮다. 안 친근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친근해요. 우리 약속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아버지 10년 후에 자기가 돈 벌어서 아버지랑 유럽 여행 가겠대요. 엄마 나는 왜 안 가? 아버지랑 가겠대요. 왜? 축구 보러 가겠대요. 유럽에. 제가 마음이 뿌듯합니다. 10년만 기다려라. 뭐 모르겠어요. 뭐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언제든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아빠 아버지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신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이건 고유명사로서 고유한 이름으로서 여호와, 야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밖의 호칭은 사실 본명이라기보다는 여러 성품과 사역에 대한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신이라는 뜻으로서, 그리고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파테르도 마찬가지, 그 관계를 말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느님, 우리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느님이라고 부르셔요? 네.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사실 뭐 학자들마다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사실
옛날에 하늘을 아래 아자로 써가지고 하날이라고 썼어요. 하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제 이게 국문이 정리가 되면서 아래 아자가 없어지고 니은자가 된 거죠. 하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썼고, 기독교에서는 근데 하느님이라고 쓰려고 하니까 이것보다는 하나님, 옛날에 쓰던 하나님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하면 어떤 의미가 부여됩니까?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제 덧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느님이라고 했을 때는 당시의 사람들은 산신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 왜? 산신령을 하느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느님 하나님 천지신명께빕니다. 하느님 이렇게 했었으니까 정한수 떠놓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 하자라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성경 번역,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이 처음에는 하느님이라고 썼어요. 하느님이라고. 근데 다음에 성경을 옮겼을 때, 다시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은 의미긴 하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다 갓이에요.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다 대문자 갓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하느님이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미가 더 하나 덧붙여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고, 다른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